예수님의 눈으로 3권 1997년 9월 23일 나에게 뒤쪽에서 제자들 일부가 흥분하여 말을 주고받는 것이 들려왔다. 베드로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이렇게 묻고 있었다. 왜들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모두 친구들 아닌가?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닐세. 순전히 시몬의 잘못일세. 시몬은 내가 짐을 더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네. 하지만 나는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네. 가룟 사람 유다가 볼멘 소리를 했다. 자네 짐을 잘 보게나. 시몬이 비난하는 말투로 쏘아붙였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자네는 거의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았군 그래. 나는 내 능력껏 지고 있는 것일세. 유다가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하지만 형편없이 적잖아. 마테오가 화가 난 듯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 짐을 나에게 나누어 주게. 베드로가 마테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몬이 언성을 높였다. 유다는 게으르기 짝이 없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은근살짝 요령껏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시몬에게 대답하는 베드로의 말소리에는 얼마간의 좌절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말다툼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네.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지. 자네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런 말다툼을 벌여왔나. 아직까지도 하찮은 일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은가. 형님은 어째서 유다의 편만 드는 겁니까? 마테오가 따지듯 물었다. 형님도 유다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글쎄, 나도 알고야 있지. 그래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베드로는 목청을 돋구어 말했다. 어째서 형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까? 마테오가 베드로에게 또 따졌다.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유다란 말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건가? 나는 나에게 적합한 무게의 짐을 지고 가는 것뿐일세. 가룟 사람 유다가 마테오에게 반박을 했다. 누가 나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네. 자네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베드로가 쏘아붙였다. 야고보가 그 말다툼에 끼어들었다. 유다는 게으르기 짝이 없다니까요. 형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 형님. 야고보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투로 말을 하였다. 자네는 참견하지 말게. 이것은 자네하고 벌인 말다툼이 아니니까. 궁주에 몰린 유다가 말했다. 야고보의 말이 옳아. 그리고 자네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잖아. 원군을 얻어 신바람이 난 시몬이 말했다. 그만들 두지 못하겠나. 자네들 모두 말이야. 화난 베드로가 험악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모두들 마치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제자들의 얼굴은 나쁜 짓을 하다가 부모에게 들킨 어린아이와 같은 얼굴이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표정을 지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의식에 가득 찬 얼굴이었다. 잠시 쉬어가기로 하자 하고는 길 가장자리로 가서 나는 쓰러진 고목나무 위에 걸터 앉았다. 제자들이 주위로 모여들자 나는 물었다. 여기 있는 너희는 모두 친구가 아니더냐, 형제들아.
안 그런가?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하고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어째서 너희들 목소리에는 때때로 미움과 분노가 담겨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다툼을 벌이던 제자들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바닥을 내려다보거나 딴 곳을 쳐다보고 있었다. 물을 뿌린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내가 다시 말을 했다. 너희가 형제라면 분명히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분명히 형제라면 너희 중 하나가 어떤 면에서 약하다는 것을 알면 너희는 그가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도록 당연히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형제인 너희는 그 말다툼이 형제들 사이에 불화밖에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을 때는 당연히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동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약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를 붕괴하게 만들 때는 자신의 노여움을 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약함을 다른 사람들이 얕잡아 보거나 해칠 수 있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제인 너희는 서로의 약점을 형제를 돕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겸손한 사람으로 너희는 형제가 짊어지지 못하는 짐을 져주어야 한다. 형제인 너희는 다른 사람한테서 나약함을 보면 그것을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도 극복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형제 노릇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써 그리고 시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써 형제의 노릇을 좀 더 보람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마테오가 머리를 숙인 채 발로 땅을 마구 차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괜히 유다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역시 화를 냈습니다, 주님. 사뭇 부르퉁에 있던 시몬이 말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야고보가 말했다. 주님께서도 제가 고함치는 소리를 틀림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정중하게 사과를 했다. 네, 주님, 저들은 저를 비난했습니다. 유다가 힐난하듯이 말했다. 베드로만 빼놓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아, 나는 양손을 들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말했다. 나는 유다의 말이 다시 시몬을 화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친구들아, 누가 무엇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마음속에서 사랑을 몰아낸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말다툼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악의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 말다툼은 경멸과
악한 감정을 키운다. 그리고 말다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은 옳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고 믿도록 이기적인 생각을 표면에 떠오르게 만든다. 말다툼은 의심하지 않는 영혼을 사로잡아서 악의 품 안으로 끌고 가려고 기다리는 함정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다툼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타일러 주었다. 베드로, 나의 친구야. 나도 네가 유다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네가 그 말다툼에 끼어들어감으로써 너의 모든 좋은 의도는 네가 화를 내기 시작할 때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그렇습니다, 주님. 크게 낙담한 베드로가 말했다. 용기를 내어라. 친구야, 너의 동기는 순수했지만 너의 행동이 좋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일에서 교훈을 얻어라. 그리고 다음번에는 행동도 역시 순수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여라. 나는 나의 친구 베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말했다. 이번 말다툼은 오랫동안 우리들 사이에 있던 어떤 일 때문에 시작되었다. 너희가 주장한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너희는 오늘 아무것도 해결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너희 자신을 그 함정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것이 너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 너희가 한 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를 못했고 누군가는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짐을 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남들보다 더 많은 짐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너희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험 속에 빠져들어가 유혹에 빠질 때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왜냐하면 나를 진실로 따르는 자는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끝내고는 나는 눈을 감고 제자들에게 말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리자. 곧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렸는데 나는 제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진실로 섬기는 힘을 간구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예외여서 그의 마음은 아직도 노여움과 자기 연민의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